오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와 일체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투게더 함께. 이거 참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저 멀리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 왔으니까,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이고 함께 장사지된 바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올라간다. 여러분 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내 아닙니까? 나를 예수님 안에 넣어버리면, 이 성경이 십자가에 못 박이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죠. 이 성경이 무덤에 들어가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으니까 무덤에 들어갔죠. 이 성경이 부활하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죠. 성경이 보좌 우편에 앉으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구원 얻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에 안 올라가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덕분에 올라가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 덕분에 부활의 산에 올랐으니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는 자기 발로 못 걸어가잖아요. 엄마의 등에 엎혀서 갑니다. 엄마는 아기를 업고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기는 갔는데 그 아이가 안 걸어갔는데도 가기는 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걸어가도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 엄마 등에 엎혀서 갔습니다. 지가 걸어가도 가는 것이고 엄마 등에 엎여가도 가는 것인데 걸어가면 상처투성이가 될 것인데 엄마 등에 엎여 있었으니 공짜로 편안하게 갔지 않아요. 가는 것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 안 죽어 주었으면 우리가 몸짓고 피 흘려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는 엎혀서 예수님이 다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으신 등에 엎혀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은혜요. 왜? 여러분, 물질적인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나무와 오곡백과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빛도 하나님 만들고 하늘도 하나님 만들고 바다도 육지도 모든 오곡백과도 해와 달과 별도 새들도 물고기도 곤충도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만든 것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다 누리죠. 햇빛도 우리가 누리고 달빛도 누리고 별빛도 누리고 태양도 누리고 오곡백과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전부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므로 고생은 하나님이 하시고 누리는 것을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니.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물질적인 세계에 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짐을 지고 고생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생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준 것이니 은혜로 받은 것이죠. 자,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고 음부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수고했나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고했나요? 수고했나요? 한 거 하나도 없죠. 전부 하나님 혼자서 고생했어요. 하나님 혼자서 제가 찔리고 제가 상하고 제가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청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일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매일매일 사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는 것도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는 것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직장을 구할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인생살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쉬게 합니까?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 대신 일을 해주셔야 우리가 쉴 수 있지 않아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데 시집간 딸이 와서 엄마 내가 해줄게. 엄마 저 앉아있어. 응접실에 쉬어요. 텔레비나 보고 있어요.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어머니는 응접실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서 앉아있습니다. 연속 보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일을 해요. 어머니가 앉을 수 있는 것은 딸이 대신으로 일을 해주고 짐을 짊어져 주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딸이 안 도와주면 엄마가 해야죠. 엄마 일 엄마 해야죠. 우리 일 우리 짐 우리가 걸머져야지요. 우리 인생살이 가는데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맡기면 내가 너 짐 내가 짊어져 주고 너 일 내가 해주고 너는 쉬어라. 너는 쉬어라. 와 호박이 능불째 떨어졌어.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는 쉬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짊어집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로서 예수님께 다 맡겨. 짐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내가 다 돌봐줄 테니 너는 쉬어라. 그것도 또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자, 그러면 죽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죽는 것이 뭘 은혜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젠 주님이 자 걱정 말고 죽어라. 내가 죽음의 공포를 다 없애버리고 음부를 다 이겨버리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편안히 눈 감았다가 편안히 그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더라. 은혜입니다. 죽는 것도 은혜예요. 내 힘으로 죽으려고 하면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벌벌 떨고 마귀들이 와 끌고 가니까 안 끌리겠다 니들 깨물고 손을 내밀고 그러고 뻣뻣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자기 힘으로 죽음과 싸워서 못 이기니까 지옥 떨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죽는 것도 은혜로 죽는 겁니다. 죽는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지 말고 은혜로 죽으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는 사람은 눈도 못 감고 눈을 휙 뜨고 이렇게 울고 주먹을 울고 이렇게 죽어. 위험해보면 안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 위험해보면 몸이 다 굳어져서 뻣뻣해가지고서 이거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최자칠 목사님하고 저하고 염 참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염을 하면 옷을 입힐 수가 없어. 굳어져가지고서. 그러면 평통 치놓고 가족 안 볼 때 물어볼 때가 끊어요. 꺾어요. 그냥 꺾어요. 손 넣어라. 왜 잔소리. 또 눈을 뜨고 있어. 감으라니까 왜 눈을 뜨고 있어. 그 정말로 한두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수없이 실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간 사람들마다 경직되어 있어요. 죽음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건너건해요. 얼굴이 웃고 있어요. 왜? 은혜로 죽으니까. 죽을 때 내 힘으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와서 같이 죽어주시고 같이 부활해 주시니까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은혜로 죽었으니까 긴장을 안 해서 팔 넣어 그러면 싹 다리 넣어 그러면 다리 싹
얼굴도 곱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렇게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예수 안에서는 은혜로 죽어요. 천당도 은혜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천당 준비했나요? 천당을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천당에 눈물도 근심도 탄식도 이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은 우리는 하나도 수고 안 했어요. 예수님 혼자서 준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 예배하고 나는 공짜로 가니까 그것도 은혜죠. 은혜죠. 인생을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주 만물도 은혜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현재 사는 것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은혜로서 쉬게 살게, 쉼을 가지고 사는 선물로 인생을 주셨고, 죽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천국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너무너무 편안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짐을 짊어지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짐은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그냥 은혜로서 공짜로 모든 것을 선물로 사는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도 선물로, 구원도 선물로, 인생도 선물로, 죽음도 선물로, 천국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마음의 기분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은 은혜를 받게 돼요. 여기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우리가 무슨 일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순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6절에요.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으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앉았다는 것, 이거 의미가 깊습니다. 앉은 사람이 앉는다는 것은 쉰다는 말인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일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 이미 벌써 지금 우리 이 원어로 보면은 지금 벌써 우리 하늘에 앉아있다. 지금 벌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앉아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앉아서 인생을 산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마음에 편안히 앉아서 인생을 산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앉아서 살아간다고 난 오늘부터 출근도 안 할란다, 그냥 밥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난 앉아 있을래, 그냥 집에 앉아 있을게. 앉아 있다는 것이 그런 앉아 있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속에 평안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다 짐을 지시고 일해 주시니까 내가 일을 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짐을 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고,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죠. 여러분, 복음 증거도 안 가집니다. 제가 오늘 수요일날 여기와 설교하지만은 내 힘으로 하려면 죽을 고생을 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하자면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려면 온갖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은 주님이 나의 짐을 지시고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옷 입고 짐을 지시고 일을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죠. 걱정하지 않죠. 편안하게 의지하고 기쁘고 즐기면서 은혜로 목회를 할 수 있죠. 앉아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앉아서 산다. 뭐 열심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마음속에는 앉아있다. 마음속에 서서 고통당하지 않고 다 짐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마음에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뭐 편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유능한 부모와 함께 사는 자식들은 앉아서 인생을 살죠. 마음에 앉아서. 왜? 부모님이 다 돌봐주잖아요. 집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과 모든 공부할 것을 다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마음에 안식을 가고 있죠. 편안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이상 두려울 것도 없죠. 편안해요. 앉아있어요. 앉아서 인생을 살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일해 주시고 짐을 짊어 주시고 자기들은 앉아서 사는 것이죠. 비유컨대 앉아있는 것이죠.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아가 되면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옷 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살아갈 것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인생을 못 살죠. 서서 동분서주하고 뛰어야죠. 피땀을 흘려야죠. 고통을 해야죠. 짐도 내가 짊어지고 일도 내가 해야죠. 부모가 안 해주니까. 그러나 좋은 부모가 있으면 짐도 부모가 지고 일도 부모가 하니까 그 자식들은 마음에 안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니까 나는 편안하게 그저 믿고 순종하고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 거를 다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믿고 순종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앉아있어라. 마음에 앉아서 인생을 살아. 평안을 가지고 있어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갖고 살지 마라. 내 말 알아듣겠어요?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짐 다 내려놓고 내 일 다 내려놓고 오늘 버스 타고 돌아갈 때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앉아서 인생을, 내가 이제 짐도 없고 일도 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짐 짊어주시고 내 일 해주신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뭘 못해요? 하나님께 기대어서 안식하고 산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우리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벌써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벌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형상으로 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게 말하고, 저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도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못 깨달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준 건 뭐 보통이지 뭐. 그거 다 해주는 건 아닌가. 그렇게 알다가 점점 자라서 자기가 분가를 해서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게 되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참 고마웠다.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부모였다. 고마웠다. 훗날에 가서 깨달아지면 부모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못 깨달을 때는 감사 안 하죠. 깨닫게 되면은 깨달을수록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늘 부모 사랑 모르면 너도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아봐라.
부모의 은공을 알 것이다. 자식 다시 길러보니까 우리 부모가 날 길러준 것 얼마나 고마우냐. 깨달으니까 고맙게 느끼지. 지금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별로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천당 가서 돌아보면 너무너무 깨닫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큰 은혜로 공짜로 천당까지 올라왔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천천만세를 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아 천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게 되었는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셈이 들어야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셈이 안 들었어요. 지금 어제 교회 와서 아멘은 하지만 뭐 근감인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고, 세세 몸토록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찬미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볼 때마다 신기하게 느끼고 기이하게 느끼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전부 세세 몸토록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당에서 나라에금 천천세세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서 천당에 올라가서는 너무나 예수님이 귀하고 귀해서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예수님 얼른 보이면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더 귀해지고, 늘 주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늘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만 하나 더 하고 우리 그만둡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좋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은혜로 받았지 행위로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니요, 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진리를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은혜로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시고 우리 짐 짊어지시고 우리는 공짜로 얻었다.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공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공짜로. 은혜라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한 것이나 무슨 적선을 한 것이나 수양이나 도덕을 닦아서 한 여러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내게 선물 준다, 그 말이 됩니까? 선물은 다른 사람이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서 사서 나는 공짜로 주는 거 선물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말입니다. 은혜로 주는 것은 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선물이요, 현재 삶도 주님께서 무거운 짐과 일을 맡아주시니 선물로 살고, 죽음도 하나님이 쉽게 죽고 부활할 수 있게 하시니 선물로 주시고, 천당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전부 다 선물만 받아서 삽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린아이들이 선물 받고 좋아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우리도 선물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깡충깡충 뛰게 돼요. 우리 선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뭐 행동 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누구든지 날 좀 보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수양을 닦고 도덕을 닦고 내가 잘 살았어. 날 좀 보소. 그러다가 지옥으로 거꾸로 떨어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 때문에 던져버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말인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해서 살려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고, 이런 큰 축복을 주었으니 이거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죠. 태양도 달도 별도 하나님이 지으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구원도 믿음으로 누리고, 인생을 편안히 사는 것도 주님께 짐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모든 것은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